그래서 제목은 666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이다. 감시통제 사회가 가능해졌다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요. 귀신의 영이 말로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계시록 말씀 13장을 읽었지만 1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입의 역사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요. 자, 이게 보시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말로 역사합니다. 말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보가 되게 빠르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귀신이요. 사단이 이 언론을 말이 어떻게 전달돼요? 대부분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론이 귀신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하는 통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통로, 그리고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통로가 바로 언론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주요한 통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이 마지막 때는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왕들, 온 천하 왕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뭐 대통령들이죠. 왕들 또는 지도자들, 이런 왕들을 모아서요. 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읍니다. 무엇으로? 언론으로. 전 세계를 미혹시켜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이 귀신도 사단도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언론으로 거짓말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너무너무 아주 굉장히 우리가 피부에 닿게 느끼고 있는데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어떤 거짓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 거짓말을 여기 속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속지 않기 위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다 찾아보고 다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멈춰야 돼요.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은 나를 눈을 멀게 해요. 왜? 내 안에 거짓의 영,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죠. 눈과 귀를 가려버리니까. 내가 미혹되어 있으니까 거짓으로 너무 당연히 미혹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내가 귀신의 습기에 속지 않는 방법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다 사랑한대요. 모든 어떤 사람을 붙들고 다 얘기해 보세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붙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계명 지켜요? 그러면요? 당연하죠. 안 지켜요. 이러죠? 계명을 왜 지켜요? 이 시대에.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알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는 방법은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짓의 영을 분별하려고 해도 내가 일차적으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은요 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려요. 아침에 딱 보니까 하늘이 좀 흐려. 그러면은 오늘은 날이 좀 안 좋겠네. 이렇게 알게 되죠. 당연하게. 근데 이걸 알면서 왜 그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뭐를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은 뭐라고요? 누룩은 교훈이다 라고 얘기하죠. 교훈이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자, 예수와께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와 당시에 사람들에게 뭐를 말했냐면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일을 하시고 어떠한 성령의 흐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갖고 미혹되고 속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을 하시냐면 뭐를 주의하라고 예수와께서 말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가면 저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하는, 마치 뭐 이 시대 교황과 같은, 그죠? 또는 이 시대에 막 엄청 유명한 신학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 놀라. 그 당시에 야 저기 이단에 누구 사이비 이 사람 조심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저기 이상한 할아버지 뭐 이런 뭐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 뭐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이런 이단 교주들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인정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교리가 있다. 하나는 어떤 교리? 하나님의 교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교리?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가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요. 귀신의 교리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의 교리가 뭐 엉뚱한 어떤 이단 사이비와 뭐 하나님의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성경적 교리냐 아니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교리냐라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의 싸움. 진짜 정통이 뭐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멀리 있는 어떤 교리와 어떤 교회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백성 안에서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교리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 힌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께 제자들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왜 장로들, 내 전통, 이게 교리죠, 교훈. 장로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가르침으로 내려왔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탈무드, 얼마나 오래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죠?
탈무드나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또는 교회의 전통도 있죠. 너무나 오래된 2000년 된 교회의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죠. 그런 전통들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거꾸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왜 전통은 지키면서 계명은 안 지키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너네는 왜 전통을 지키고 계명을 안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잘 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교리가 뭐냐? 그들의 교리가 뭐였었냐면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즉 율법은 말해요. 율법을 가리켜요. 구약을 가리켜요. 그런데 지키는 건 전통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늘의 말씀을 지키는 척.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의 명령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외식한다, 가식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때 당시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 다음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어떤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어떤 문을 닫아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귀신의 교리죠. 그죠? 왜? 천국 자기도 안 들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까. 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아서고요. 심지어 이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도를 찾아요. 이런 교인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심지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셨어요. 직접.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율법, 계명의 말씀들이 너무 자기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 교만한 것처럼, 너무 찌르는 말씀처럼 너무 위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이고 찌르고 쪼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너네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헛된 예배라고, 계명은 버리는 자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알아듣게 말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앞으로, 자 보세요. 아까 교리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사람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교리가 결국 귀신의 교리이죠. 귀신의 가르침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그래서 두 종류가 옵니다. 두 종류가 와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두 종류잖아요. 결국은 두 종류죠. 사단의 교리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는 성경적 교리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오냐면, 자,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 메시아가 오는데요. 진짜 메시아가 있고 가짜 메시아가 있는데 가짜 메시아는 바로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하고 불법을 하라고 말하는 메시아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한 메시아가 오는데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면 불법을 말하는 메시아가 오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배교하는 일이 어떻게 있냐면,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당연히 불법을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가짜 엘리야들입니다. 귀신의 영들이에요. 엘리야의 영이 아니고요, 귀신의 영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럼 이러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한 불법한 메시아 이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비되니까 불법한 메시아가 왔을 때 모두가 환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메시아. 우리는 그 예수와를 당연히 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1.1획도 다 폐하지 않고 다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두 종류의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율법의 위반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위반하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더 지옥 간다고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메시아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와가 두 종류가 온다고 했죠.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복음도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두 종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리를 말하면 다른 예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믿고 난 이렇게 믿어. 근데 저 사람은 근데 어차피 저 사람도 믿잖아.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믿는 거잖아. 어차피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럼 저 사람도 천국.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복음이 다르면 다른 예수와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속고 있을 뿐이죠.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영이다. 영도 다르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귀신의 영.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다른 복음에서 다른 예수와를 믿어요. 다른 영에 속해 있는데 더 성령 충만해 보여. 기적이 일어나. 그걸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린 복음으로 해야 되고, 기적을 가지고 귀신은 마지막 때 미혹한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정해내야 되죠. 다른 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당시도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예수하고 다른 영인데 그 사도들 당시에도요, 이 사람들을 자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아주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마치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의로운 일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정하는 게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누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까요? 맞아요.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자, 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까요? 거짓의 일꾼, 불법의 일꾼, 또 네, 비슷하죠? 이것도 사탄이에요. 사탄의 일꾼들도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너무나 가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미혹되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심지어 어느 정도로 속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아 너무 불쌍해요. 속는 사람이 불쌍해요. 어느 정도로 속냐면,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 너무 어리석어. 속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막 용납을 해요. 기쁘게 용납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자, 용건이, 자, 좀 일러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자, 이 귀신의 영, 다른 예수와 이런 이 적그리스도 영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종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아요. 잡아먹어요. 이 나쁜 놈들이 잡아먹어요. 다 빼앗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좀 높여요. 그리고 따귀를 때려요. 따귀를 때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해요.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바보 멍청이가 돼서 자기를 잡아먹는지도 모른다고요. 자기 위에 굴림해서 종으로 삼는지도 모른다고요. 자, 내가 이 귀신의 역에 속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요, 완전히 종노릇해서 거의 파산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고 완전히 짓밟힘을 당해서 막 인간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모른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이거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귀신의 그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 사람의 교리 전통에 미혹되고 그리고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받고 진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한 뭐 전쟁이 나갖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게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이죠. 그죠? 사단의 교리예요. 다른 영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가감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 유대인, 그 당시 예수와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겠죠. 근데 지켰어요. 근데 가감해서 문제인 거예요. 자, 너무 많이 더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에요? 당연히 사람의 명령. 너무 많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 요만큼인데 사람의 명령 이만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 지키다가 보니까 계명을 못 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야면 뭐가 된다? 사람의 명령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더하면 이거는 사람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빼면 그럼 그건 뭘까요? 계명을 빼. 그럼 뭘까요? 그거는 그것도 귀신의 명령.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빼면 뭐를 지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해도 전통이 되지만 빼면 결국 사람은 사람의 명령을 지킵니다. 결국은 것은 결국은 사단의 교리, 귀신의 교리를 지키는 것, 사람의 가르침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야지만 결국 이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온 이제 그 백성에서 나오죠.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 보니까 뭐 표본과 비슷하고 막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러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결국은 이 짐승이 결국은 용이 짐승에 권세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짐승이 아니에요. 자, 우선은 온 땅을 다스리는 거는요, 첫 번째 짐승이 다스려요. 첫 번째 짐승이 온 땅의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자, 이게 첫째 짐승이에요. 자, 그거를 기억해야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첫 번째 짐승이죠. 자, 그리고 또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짐승 첫 번째. 자, 이 짐승은 어떠냐면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신성모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를 비방하고 예수야를 비방할 거라고 얘기해요. 짐승이, 통치자가. 그리고 그의 장막을 비방할 것이다. 즉 뭐예요? 성전을 비방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여호와와 예수아와 성전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 자, 이 짐승은 우리가 결국 이제 어떤 그 종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최고 지도자가 어떤 종교에서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기독교에서 이 짐승이 나올 수 있을까? 자, 기독교가 예수와의 이름을 비방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와 다른 예수와를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와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진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모독하진 않거든요. 기독교가 속아서 따르는 거지 비방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대교가 그러면 그럴까? 유대교는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여호와 이름도 거론을 안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짐승은 유대교, 기독교.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 여호와와 예수와 이름을 비방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뭐 이제 그런 자들 비방하며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9번째 보면 이번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납니다. 자, 2번째 짐승이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와의 어떤 역할을 하는 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말은 용처럼 한다. 그러니까 말은 그 귀신처럼 말하는 거죠. 지금 언론이랑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2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이
모든 권세, 첫 번째 짐승이 행하는 모든 용에게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도요, 그 모든 권세를 행합니다. 똑같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권세를 다 행해요. 심지어 아주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즉 엘리야의 역할,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예슈아, 가짜 예슈아가 와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요. 이 기적을 거짓 예슈아가 와서 막 행하는 이유는요, 다 속이기 위해서, 다 미혹시키기 위해서,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 끌어들인 다음에, 자,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요,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요, 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뒤에서 세워줘요. 그 첫 번째 짐승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무서운 일이죠. 자,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예슈아의 역할, 예슈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예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슈아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여호와가 예슈아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슬람에서 얘기해요. 자기네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호메트인가 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자들이 와서 기독교를 다시 가르칠 것이다. 기독교가 너무 몰라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예슈아는 돕는 자라고. 그가 통치자가 아니라 그는 그 뒤에 물러서서 앞에 통치자를 돕는 자라고 우리는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기독교 너무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다고 우리가 무시를 당해야 돼요? 예?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비웃고 있어요. 이 가르침을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예슈아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고 누가 어떤 분이 예슈아시고 예슈아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몰랐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미혹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을 위해서, 첫 번째, 거의 죽은 줄 알았었는데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기독교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유대교에서 나올까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메시아, 유대교에서 나오겠죠. 왜?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는 나올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결국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적그리스도냐? 이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전체가 누구 편이냐 이러지 않죠. 갈라져 있죠. 모든 나라는 좌파 우파가 있는 것처럼 좌우 갈라져 있는 게 다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유대교에서 불법을 말하는 메시아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죠? 분명히 메시아는 불법한 메시아라서 불법을 말하고 불법을 말하는, 가르치는 메시아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법한 메시아가 유대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놀랍게도, 자, 유대교 안에는요, 굉장히 노아하이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노아하이드라고 해서. 근데 노아하이드는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아의 7가지 법만 지키면 된다. 유대인은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고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노아의 7가지 법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노아의 7가지 법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신을 섬겨도 사실은 노아 7법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좀 보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유대교의 예를 들어서 그 이방인이 노아의 7가지 법만 지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방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지만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노아의 7계명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노아의 7가지 안에 율법의 613가지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과 7개 계명을 지키는 노아하이드가 모두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613가지 계명을 지켜서 얻는 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그러면 율법을 왜 지켜요? 613 어차피 이렇게 노아하이드가 모두 천국에 가게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지킵니까? 이렇게 되면 율법 유대인이 그 이방인으로 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하이드가 되겠다. 나는 그냥 이방인이 되겠다. 그래서 천국 가겠다. 유대교를 내려놓으면 되겠네. 유대인 그죠? 그 유대교를 내려놓으면 이 사람도 천국 가겠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 줄 알아요? 랍비가 이럽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아하이드로 남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도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게 낫지. 유대교가 되고 유대인이 되는 것도 결국은 개종을 통해서 되는 거라면 개종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노아하이드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안에서 메시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에게 박수 받고. 이방인은 안 지켜도 천국 간다. 이방인에게 박수 받고. 이게 바로 불법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불법한 메시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심지어 이 노아하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토라를 공부하는 비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인데 토라를 공부하고 막 토라를 준행하려고 해. 근데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오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래요. 자, 만약에 이방인이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준행하면 여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얘기래요. 이게 노아하이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하이드는 뭐냐면 너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을 거면 너는 율법을 지키면 안 돼. 그 율법 모독하는 거야. 그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사형이야 그냥. 이거를 노아하이드 가르칩니다. 즉 불법한 메시아죠. 불법한 귀신의 가르침이죠. 충분히 이 안에서 메시아가 일어난다면 가능하죠. 심지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괜찮아, 오케이 이러면서 이렇게 불법한 메시아가 충분히 유대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째 보시면요. 자, 우상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 일어난다면, 짐승이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메시아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겠네. 엄청 인기 많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메시아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요게 아니구나. 다음 겁니다. 자, 요거를 먼저 좋아요. 요거 먼저. 이거 아니네요. 잠깐만요. 먼저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상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인다고 말을 했는데, 자, 이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용에게 권세를 받아갖고, 자, 우상을 아까 그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만들게 했죠? 그러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형상이 그 첫째 짐승을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겠죠? 그 형상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게 적그리스도가 만듭니다. 그 우상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은요, 바로 짐승이 직접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바타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 그러면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경배하다의 그 원어의 뜻이 뭐예요? 경배하다는요, 원어에 진짜 그 뜻에 뭐가 있냐면 키스하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그러니까 개가 된다의 뜻이 있어요. 개처럼 완전 복종하다 이 뜻이 있어요. 자, 경배하다, 우리가 경배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이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완전 딸랑딸랑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즉 뭐냐면 부복하다, 복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복종하다, 즉 명령을 따르다의 말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짐승에 경배하게 된다, 모든 자가 경배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자가 그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요, 송축해요, 예배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개처럼.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통제 사회가 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오른손이나, 자 보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리고 그 수가 뭐예요?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대는 결국은 통제 사회죠. 그죠? 모든 이제 거의 생계를 쥐고 있는 거죠. 생계가 달린 거죠.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경제가 다 통제되고, 그 다음에 생계가 다 이제 손에 있는 그러한 통제 사회, 이제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날에 어떤 상황이 좀 볼게요. 앞으로 통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왔나? 과연 우리 이 사회는 어디까지 통제 사회가 가능해졌는지 요걸 조금 볼게요. 자, 오늘 한 23번까지 있는데 되게 빨리 갈 거예요, 뒤에는. 자, 중앙 집권 권력 구조가 감시 통제 사회가 되기 쉬운데, 자, 자본주의는 어떠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 제도가 있고 자율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때요? 이동의 제한이 있고 독재하고요.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요. 권력 구조가 자유의지가 위협을 받죠. 자율성이 없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되기가 쉬울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통제 사회 감시 체제가 되기가 쉬울까요? 아무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감시 통제가 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표는 앞으로 표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 표가
자, 몸에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할 겁니다, 앞으로. 식별이 가능할 거예요, 요게. 자, 그리고 경제, 매매를 제한하는데 표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생계가 불가능해지죠. 이 사회가 올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만만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올 시대를요, 준비해야 돼요. 정신적,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보편적인 통제를 합니다. 어떻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강제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통제, 이러한 사회가 옵니다. 그래서 666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다 순대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 권세, 주권을 상징하죠. 즉 666은 바로 정체성, 짐승의 정체성이에요. 666이.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주권, 요것들을 이 숫자가 상징하고 있다. 누군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떤 단순히 바코드나 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번에도 제가 그 바벨론, 그리고 짐승의 통치, 누가 666인가 밝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슬람의 이마에 이렇게 이제 두르고 글씨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코드나 칩이나 이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천을 이렇게 묶는 거 뭐 이게 무슨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다 삽입이 되는 거죠. 천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표시가 이마나 오른손에 부착이 되겠죠. 그리고 그 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모든 그 수단들이 다 삽입이 되겠죠. 삽입이 되겠죠.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는 바코드나 칩,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이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누구에게 충성하냐,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자,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졌는데요. 자, 오늘날 디지털이요, 생체 인식을 하죠.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정맥 인식 다 됩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디지털 신분증이 있습니다. DID,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칩 이식도 가능하죠. 많은 나라가 이미 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손등에 또 NFC 칩을 심어서 결제하고 출입, 그 문 열고 닫고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벌써. 자, 또 QR 기반 백신 패스 등으로 이미 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앞으로 정부나 세계기관이 모두의 안전 또는 경제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글로벌 신원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자, 지금도 이미 어떻게 바뀌었어요? 현금 사용이 줄어들었어요. 디지털 화폐, 모바일 결제, 가상화폐가 점점 주류가 되고, 그리고 CBDC, 이게 이제 CBDC라고요. 이게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입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디지털 화폐로 완전히 화폐를 그 하나로 그 공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화폐로 온 세계가 통용되는 거죠. 디지털 화폐가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즉 정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가 발행하고 통제하는 공식 화폐다. 네, 민간이 아니라 공식이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약간 형식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BDC 이거 들어보셨어요? CBDC? 네, 들어보셨어. CBDC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 정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 추적, 차단,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든 위험 인물로 분류되면 즉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게 표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뭐 SK 뭐 이게 다 뭐 해킹됐다 막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신원, 모든 개인을 디지털 식별 코드, 이마, 손의 칩, 생체 정보 등으로 등록 가능하고요. 경제,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어 승인된 아이디만 거래가 가능하게, CBDC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능하게 하고요. 통제, 통합 데이터로 신앙, 행동, 정치 성향 추적이 가능하고요. 충성, 특정 시스템, 짐승의 가치, 이념, 질서에 동의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피부에 와닿죠? 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참여가 아니라 그 체제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 666표는요, 짐승의 이름, 권세, 체제에 속한다는 정체성의 표시죠. 감시, 통제, 구조, 디지털 아이디, 통합 경제 시스템, 알고리즘 감시, 이걸로 가능하고요. 감시 통제 구조가요. 그리고 통제 방식은 매매 제한, 이동 제한, 정보 제한 통제하고 있죠. 자, 핵심 기술은 핵심 문제, 요거의 문제가 뭐냐? 결론적으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라는 충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감시될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BDC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만든 이유는 이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려고. 자,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는 흐름이죠. 현금 없는 사회가 편하죠. 네, 그걸 만들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코로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코로나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요. 한 1, 2년 전에 영화가 딱 상영이 됐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엄청난 전염병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퍼져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 퍼진 경로가 뭔 줄 알아요? 돈이었어요. 돈을 줬는데 그 돈에 그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달돼서 온 세상에 퍼졌다. 이게 영화로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가 CBDC가 원하는 사회죠. 그리고 자금 추적입니다.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범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또 금융 안정을 위해서 민간 암호화폐가 통제가 안 되므로 국가 주도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도 지금 비트코인 그 회사 앞에요 엄청난 떡대들 그 아주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는 어둠이 다 같이 이제 연합되어 있죠. 자,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위기 때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지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도다라고 해서 CBDC는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되죠. 편하죠. 그리고 엄청 편리하죠. 근데 CBDC의 위험성,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래 추적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모든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유 제한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거래 차단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순한 활동이다 라고 해서 아예 그냥 돈이 빵원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는요, 만약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또는 그 사람의 돈을 뺏기 위해서 이제 그냥 빵원이 돼버리고 그 사람의 그 아이디조차도 그 사람의 신분을 그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고지가 없다라고 딱 처리를 시켜버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서 거기서 그냥 죽게 만들고 이런 거 저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매 제한 수단, 특정 집단에게 화폐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거 너무 무섭죠? 자, 사생활 침해, 지출 패턴,
정치적 성향까지 데이터로 분석될 수 있다. 결국 매우 강력한 통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CBDC의 위험성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못하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예언되어 있죠. 이게 10년 전만 해도 정말 뭐 그런 사회가 어떻게 올까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세상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666 표는 아니지만 표가 도입되고 강제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면 지갑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겠죠. 종교적 발언 때문에 결제를 정지시킬 수 있죠.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특별히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얘기한 건 삭제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딱 보고자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삭제시키고 거기에 대한 돈을 막아버리잖아요. 또 사회 신용 점수가 낮으면 매매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사회 신용 제도로 실현 중입니다. 이미. CBDC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체제 아래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느냐가 중요하죠. 이 CBDC가 북한에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뭐 거기 사용 안 해도 어차피 똑같이 그런 사회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CBDC를 정식으로 발행해서 사용하는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하마. 2020년 세계 최초로 샌드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샌드 달러 뭐 이런 거. 나이지리아 2021년에 이 나이라를 도입해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확장 중이고요. 자메이카 디지털 화폐 도입했고요. 동카브리의 국가들 지역 통화를 디지털화했고요.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대규모로 시범 운영 중이며 국내외 결제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아예 발행을 해서 하고 있는 국가가 이미 있어요. 자, 그러면 시범 운영하거나 개발 중인 국가들은 누구냐? 자, 유럽연합은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가 2023년 얼마 안 됐어요. 그죠? 2023년부터 준비 단계에 있으며 2025년에 설계와 규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곧 확정할 예정이니까 세상이 지금 엄청 CBDC로 감시와 통제 사회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 브라질. 자, CBDC를 개발 중이고 2024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은 브릿코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기술적 비용에 대한 우려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나 자, 하고 있죠. 또 터키 디지털 리라의 초기 결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추가적인 시범 단계를 계획 중입니다. 터키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요, 디지털 디르함을 통해서 중국과의 첫 번째 국경 간 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시범 운영하고 개발 중인 국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단하거나 보류한 국가도 있습니다. CBDC 중단하거나 보류. 어느 나라냐? 핀란드와 에콰도르가 에콰도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죠? 에콰도르가 CBDC를 도입했으나 사용자 수용 부족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어요. 에콰도르는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 연방준비제도는 CBDC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연구와 실험을 계속, 그럼에도 연구와 이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중단하거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하죠?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요. 누가 보류시켰지? 누가 중단시켰지? 누가 중단시켰을까요? CBDC. 도널드 트럼프. 너무 궁금해서 누가 중단했어요? 아, 이거부터 할게요.
자. 조금 이따 얘기하고, CBDC가 가장 활발한 나라. 감시 통제 이 시스템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 세계에서. 공산주의 중에 중국! 그놈의 중국. 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활발한 나라는 역시나 중국이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CBDC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심지어 10년도 더 지난 전에 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을 시작하여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요, 2억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약 1,380억 달러의 상당의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광범위한 시범을 운영했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확대되었고요. 공공 서비스도 통합을 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거래도 아까 했죠. 2024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첫 국경 간 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사실은 감시 통제 사회를 향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연합하면요, 우리는 그냥 요한 계시록의 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빨리. 이런 것을 우리가 CBDC를 통해서 중국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제가 그러면 왜 미국은 중단됐지? 왜 보류됐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보류했지? 딱 봤더니 역시나 2024년 미국 대선 유세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 되면 디지털 달러 CBDC를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시 통제 사회, 짐승의 사회를 나는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은 전면적으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미쳐가지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중국이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이거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했냐면 CBDC는 정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험한 수단이다. 그래서 그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달러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됐어요. 중단됐어요. 자, 연방준비제도는 오랫동안 CBDC 가능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이든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기술 연구와 정책 분석이 진행됐지만 국민의 의사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어요. 자, 즉 정책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제 도입은 보류 상태인 거죠. 도입은 아직 왜? 국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도입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으로 자기는 절대 반대 이래가지고 그 가능성이 더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짐승 사회가 되는 거를 전면적으로 막아서면서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이고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인 거예요. 왜? 중국을 전면적으로 거절하고 중국의 어떤 불법적인 거를 막아서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도입 공식 계획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그 666이라는 그 짐승은 아까 그 CBDC 지금 막아섰죠. 트럼프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서고 있고 세계를 정말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음녀의 세력이 있죠. 음녀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세력이죠. 그리고 예수의 그런 음녀의 세력들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음녀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짐승이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오냐? 666이라는 그 숫자를 정체성으로 가지고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6이라는 숫자는요.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 즉 헬라예요. 헬라 철학. 철학으로 봤을 때 6은요. 기회와 행운을 뜻합니다. 자, 6이라는 숫자는요. 동서양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모든 철학, 그 히브리, 정말 성경을 빼고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학파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부정적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만 666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성경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요, 부정한 의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이라는 그 뜻은요, 화합, 조화, 기회, 행운, 사랑, 건강, 천지인합일. 천지는 뭐야? 하늘과 땅과 인간의 합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 이런 뜻을 긍정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짐승은요, 거짓 화합과 거짓 조화, 거짓 사랑, 거짓 연합. 즉 화합과 사랑과 연합, 한화됨, 이것을 모토로 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자. 온 세상이 연합되자.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이러한 그거를 가지고요. 666이 그걸 담고 있어요. 합의를 담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엔 이렇게 조화와 사랑과 뭐 이런 걸로 오죠. 그런데 나중엔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있죠. 자, 첫 번째 짐승이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이러한 것들을 모토로 말은 그렇게 해요. 뭐 사랑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말은 뭐 하나가 된다. 뭐 진정한 조화, 다름을 인정한다. 뭐 인권, 뭐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온 백성은 알죠. 그가 가짜이고 그가 악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배는 합니다. 복종을 해요. 명령을 따라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짐승은요,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이거는 테러리스트한테 하는 말들이죠. 거의 테러리즘.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예 그냥 꺾이는 거죠. 그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 존재, 이 짐승의 존재는요, 이 통치 지도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냥 누가 저 짐승과 싸울 수 있겠냐. 누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래서 모두 극도의 공포스러운, 진짜 무서운 이런 통치자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이미 여러분이 웃는데 되게 쓴 웃음을 웃어. 입이 이렇게 돼서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의 믿음, 뭐 내 구원, 내가 그냥 뭐 평안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내가 한번 성공해 보려고,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좀 좋은 아파트 한번 사보려고 뭐 한번 땅을 좀 사볼까, 뭐 어떤 투자를 해볼까, 이러한 어떤 삶이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따르고 정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어떤 불법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계명을 준행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계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진짜 계명의 아들들, 딸들이 되시기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버지에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날 승리합니다. 우린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공의는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예수와도 있으시죠. 그 예수와의 그 삶을 정말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는 원래 전문이 뭐냐? 원래는 출산 전문이에요. 아기 낳는 방법. 그래서 호흡법 가르쳤어요, 옛날에. 호흡법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 호흡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진짜 아픈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이런 표정을 짓게 되고, 이러한 소리를 내게 되고, 이러한 비명을 지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 연극처럼 보여줬어요. 왜? 연극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연극처럼 보여줬어요. 언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그 애기 안 낳아봤는데 제가 임산부들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재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했어요. 호흡법 공부했어요. 네, 출산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딱 실전에 딱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실전에서 똑같이 정말 나도 그렇게 아픈 표정이 나오면서 그렇게 아파서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좀 괜찮아지고 똑같으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는데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너무 잘해갖고 병원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다들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청주에서 사실 좀 제 자랑이지만 청주에서 되게 알아줬었어요. 알아주는 강사로 옛날에 좀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하여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너무나 잘했었어요. 우리 출산이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우리 나보신 분 다 아시죠? 저도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너무 잘했어. 근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끝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화이팅! 잘하자! 할 수 있어요. 애도 낳는데 목숨 걸고 그거보다 더 힘들겠지만 우린 준비하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리와 사단의 교리를 구분하게 하소서. 전통을 따르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떠나게 하소서. 거짓 화합, 조화, 사랑과 연합에 속지 않게 하소서. 공포스러운 통치자라도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성전을 세워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